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를 개축하고 초반기에 8장까지 한 2년 동안 하고 또 지금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13, 14, 15장을 오늘 마치고 이제 16장하고 로마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 끝까지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더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싸움으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부탁하는 내용. 지금까지 그 15장은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교회를 세워라. 나도 지금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서머나로 가려고 했죠. 서머나로 가려다가 그러나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이방교회,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이방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다가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고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흔히 언제 기도 부탁을 합니까? 기도 부탁 안 하시는 분들 없죠? 나 좀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기도 부탁을 언제 하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자, 이번 주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여자 집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좀 목사님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그 뜻을 위해 기도하겠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요즘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라고 해서 기도할 게 많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기도하고 언제 안 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요, 안 해요? 막 이렇게 생선 구면서 밥하면서 뭐 직장 나가면서 일하면서 이건 늘 하던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원래는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게까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못까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원래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하다가 안 될 때나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할 때 어떤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돈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뭐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이 기도 안 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면 목사님들이 무서워한다고 했죠. 왜요? 문제 터졌구나. 그냥 나올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터져서 오자마자 울어요. 그럼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할 때 이제 보통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기도에 대해서 다 다루진 않아요. 본문의 근거에서 필요한 기도만 다룰 텐데 일반적으로
기도가 뭔가 그러면 참 답이 어려워요. 우리가 뭐 제자훈련 통해서도 훈련생들에게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보면 10명이면 10명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기도의 정의가 다 달라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권자세요.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뜻은 다 선하기 때문에 율법의 1.1획이라도 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방해를 해도 요한계시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뭐야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방 종교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신을 불러들여 신을 소환해서 더 능력 있는 신을 찾아다니면서 내 뜻을 구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완벽하게 그분의 뜻을 이룬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한 세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조금 인간적으로 풀어서 기도의 정의를 내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자, 쉽죠? 네, 앞에 보시고. 자,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자, 이제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일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사업을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철저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려다가 서바나로 가지 않고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이 연보를 거둬서 유대인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돈이 떨어지거나 큰 유익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돼서 죽을 지금 위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이루세요? 못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내 계획을 이루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도 섬기는 일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뭐 질문 안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굳이 뭐 왜 저런 질문을 해서 왜 헷갈리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일부분만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찾아봤는데 간접적으로 기도와 관련된 내용은 1000번 이상이 나오고요. 직접적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 650회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보다 보면 기도가 빠진 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도에 관해서 많은 내용이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 기도의 사람이에요. 솔로몬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또 엘리야 뭐 다 기도의 사람. 바울 기도의 사람이고 초대교회 성령 받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는 건 뭐 바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이건 뭐 하나님 떳떳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미연 집사님.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정론을 잠깐 언급할게요. 예정론. 우리 오늘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자, 여러분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제가 예정론을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면 그 예정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뚝 혼란이 와버려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을 다 이루신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면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집사님을 선택하셨다면 예정하셨다면 내가 개판치고 술 먹고 완전히 놀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대충 개판치며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저는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저는 상급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개뿔 모자 하나 가서 쓸래요. 근데 어차피 구원은 받는데 그냥 시시한 상급은 받는데 구원은 어차피 받으니까 천국 가는 건 이미 보장됐고 어차피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론을 오해해서 막 살다가 천국이나 갈 때 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지금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에베소 때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이걸 능력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냐 못하냐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80억이 대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능력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성도들은 또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가 보다, 내 힘이 필요한가 보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안 세워지나 보다라고 착각해서 또 본인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0억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능력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린 게, 기억을 떠올리세요? 알려드린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 자녀 관계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부모가 좋은 게 있으면 자녀에게 강제로 매를 대서 억압적으로 그걸 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엄마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행할 때 기뻐하지, 맨날 매를 대서 행하면, 그래서 행하면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런 주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사만 딱 맞으면 우리 자녀가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주사 있으면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 주사가 1억인데 그 주사만 딱 맞으면 무조건 지호 레오가 뭐 해? 그럼 레오가 네 알겠습니다. 너 저거 해? 네 알겠습니다. 너 저거 해? 네 알겠습니다. 교회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그 주사 맞힐 거예요, 안 맞힐 거예요? 맞히진 않죠. 맞히지 않겠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도 안 기뻐요. 로봇처럼. 우리가 언제 자녀들이 기뻐하냐면 얘가 반항하고 말 안 듣다가 이제 드디어 성숙해서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얼마나 고귀하고 성스러운 말이고 깊은 뜻이 있는지를 깨닫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선택해서 자기의 자유주로 딱 선택했을 때 이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유주를 가지고 선택해서 행하는 성숙한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꿈속에서 완전히 시칼을 들고 나타나서 내일까지 그거 안 하면 너 완전히 다 찢어. 좀 그러네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뭐 행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옳은 게 있으면 스스로 선택해.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걸 선택한 것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보고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는 적 있잖아요. 이런 적 있나? 어떤 일을 행하면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자녀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건 나만 하기가 너무 아까운 일이야. 그럼 이 자녀를 거기에 그 일을 행하게 함으로 자녀도 좀 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등산이 너무 좋은데 제가 등산을 안 하고 맨날 골골대고 아프니까 제발 등산 좀 가서 운동을 해라라고 했는데 등산하면 뭐해? 덥기만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너무 힘들고 내려올 거 왜 올라가? 맨날 우리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이제 깨닫고 와 갔다 오면 힘들지만 이 몸이 전체 순환이 되고 이 헐떡거리는 게 너무나 좋고 몸을 다 청소시키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오면 몸이 오히려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좋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선택할 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에 기쁨을 누리라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선을 행하신다, 의를 행하신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거기에 만족이 없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 5번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다라는 걸 알고 목마를 걸 다 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거기서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뭐지? 거기서 세상에서는 맛보지도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시켜서 우리를 성숙시키길 원하시고, 두 번째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숙도 하고 기쁨도 맛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경험하게 돼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언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순종하며 내가 해봤더니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서 이제 다른 것들은 재미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가는데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우리의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금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이게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감추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딱 보면 이걸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사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 버려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오늘 제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딱 전했어요. 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뜻을 잘 안 믿어지지만 믿고 한번 해봤더니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깜짝 놀라요. 그런데 뒤에 있는 분은 안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늘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을 맛보고 그분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인간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의 최종적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요, 그분의 이 생각은 측량할 수가 없고, 그분은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참새 한 마리까지도 섭리하고 계시며, 이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순환 메커니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 인도자도 있고 찬양도 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면 노래밖에 못합니다. 스킬로 그냥 고음 줄러서 뭐 좋지만 영성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면 이 찬양 하나하나가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쑥쑥 들어와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예정론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 나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난 믿어.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순종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래요. 자, 먼저 하나님께 빌어 여기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빌어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빌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생각하죠. 사정하다, 애원하다, 소원을 빌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빌다라는 말은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말이에요.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애원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비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빌 때 어떻게 빌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냥 내 소원만 비는 게 일반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면 이 기도 빈다라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똑같은 하나님께 빌어라는 말이지만 이 빈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구하라라는 말이 뭐였어요? 마태복음에서 아이테오라는 동사가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니까 그 언약을 구하라는 게 구한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이랑 기도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누가 순종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순종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뭐해?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왜 기도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것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그분이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해. 순종 안 해.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에는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누가 기도해요? 믿는 자가 기도해요. 그래서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믿음의 강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딱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구하는 거예요. 이 의인의 강구, 믿음의 강구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애매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내 마누라는 지금 태가 다쳤는데 에이 주긴 뭘 줘? 이건 믿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준다고 했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고 했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으니까 순종하고 믿으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꼭 어떤 능력 있는 무슨 어떤 목회자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인의 강구, 믿음의 강구는 반드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공식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믿으니까 기도하고 순종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들을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명기의 언약대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비를 안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가세요. 말씀의 단비를 걷어가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비를 내리지 않았더니 엘리야 시대에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했잖아요. 비는 반드시 와요. 그러면 그때 엘리야가 비 오겠네? 그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이건 이제 야고보가 이걸 해설을 해주는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할 때는 요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머리는 내 무릎에 안 들어가는데 나는 엘리야처럼 안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안 와요. 사환에게 시켜요. 가서 비 오나 봐. 안 와요. 다시 비 오나 봐. 안 와요. 7번까지 가. 7번은 뭐예요? 남한 장군에게 7번 들어가라고 하는 거. 완전한 순종, 완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비가 안 와요. 에이, 이렇게 하지 말고 비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니라 머리를 무릎에 놓고 기도했는데 성경적 표현으로 7번까지 갔더니 뭐가 보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지라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서 나중에 그게 큰 비가 내려서 비가 진짜 내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리시겠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리시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부흥시키지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요일이건 새벽이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그 소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삶 속에서 계속 일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설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앞으로 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일하시는데 누구에게 일하신다고요? 그분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만 하면 그게 그 사람 삶 속에서는 계속 이루어져요. 자,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 일은 그냥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에게 전도하고 누구를 교회로 이끌고 그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이런 건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한 사람이 양을 찾는 일은. 근데 지금 어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봅시다.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환경도 지금 좋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는 게 정말 버거운 상황인데 한 서너 명의 성도들이 그 지체를 위해서 계속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기도를 안 했다고 쳐봐요. 근데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게 딱 앉을 때 기도한 사람은 어떨까요? 왔구나? 이렇게 안 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오래간만에 왔네? 이 정도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저 사람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했는데 한 달 후에 오게 된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네. 도저히 이건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하셨네.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잖아요. 이런 일이 그냥 막 일어나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고 선교지에 가면요. 그냥 기도하고 가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은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3, 4개월 전부터 그냥 기도하고 온 것뿐인데 하나님이 마음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순종한 사람들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건 주지주의라고 그래요. 지식만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훨씬 많이 경험했는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외할머니 세대 다 어때요? 그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죠? 까려면 까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목사님이 해 그러면 한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그랬더니 기적? 해! 아멘! 또 한 거예요. 기적?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간증이 많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간증이 없어요. 경험한 게 없어요. 성경적으로 늘 따지기만 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몰라요. 뭐 안 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자, 30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래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라는 말이 뭐 굳이 이제 잠깐 헬라어를 쓴다면 쉬나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쉬는 함께, 고니조마이가 싸우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함께 싸워달라는 거예요. 함께 투쟁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영어 단어
agony, 극심한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 나는 뒤에서 기도나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나 할게가 아니라 기도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함께 투쟁하고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가요? 사도 바울이 가는데, 로마 교인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 제목이 뭐예요?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면은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체포까지는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 받을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 이방인들? 야, 누가 준 거라고? 이방인들? 걔들? 안 받아. 이러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가 어떻게 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해줘. 뭘? 나 내려가는데 나 가서 죽어버리고 이거 못 전달하면 큰일 나니까 불순종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나 건짐받게 해달라. 하나님이 할 것이지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이 거둔 연보가 받을 만하게 하옵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전도할 때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막 눈이 왔다 갔다 해요. 딱 눈을 쳐다보고 전도하려고 하면 몰라요. 자신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마음을 혼미케 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마음은 못 열게 만들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도록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건데 본인은 지금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와 함께 싸워달라.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지 이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는 거고 내가 가서 체포되지 않는다. 기도해주라. 기도가 뭐라고요? 집에 가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최전방에 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 선교하는 것, 영혼 살리는 것은 최전방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한 사람 구원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한 사람이 복음 듣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유명한 장이죠. 출애굽기 17장이 뭐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근데 여호수아가 밑에서 군대를 이끌고 칼을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칼을 갖고 싸워서 얼마나 잘 싸우고 전략이 좋아서 이겼느냐를 말하지 않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말 잘 묵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을 딱 들었으면 저기서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긴대. 뭐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제 전쟁 분석가들은 뭐 칼이 좋았다, 뭐 전략을 뭐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손을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겨버려. 가서 경쟁률 세대. 근데 이겨버려.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근데 손을 내렸어. 어떻게 졌는지 몰라.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우세하고 전력도 좋은데 졌어. 봤더니 뒤에서 뭘 안 했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 칼보다 중요한 게 기도예요. 이 정도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확신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돼.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기겠구나. 이 기도는 뒤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거구나. 우리 저기 이제 신혁이 목사님, 김수정 선교사님 내일 모레 오시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거기서 계속 영적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기질 못하고 계속 져요. 이슬람을 상대로 어떻게 전도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막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들이 마음문이 열고 촌장님 여기 쓰세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쓰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막 공간도 내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거기 마을 신문에 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싸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물어볼 거예요. 딴 건 이제 안 물어봐. 저를 위해서 10분 기도해 줬어요. 근데 아니요 그러면 푹. 저도 누구의 기도를 느낍니다. 우리 이정 성도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 저도 살고 본인도 살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면 내가 왜 저 사람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 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싫어. 나 남편 꼴 보기 싫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찬양 인도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방송팀을 위해 기도해주고 반주자를 위해서 드럼도 그냥 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영성 있는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분명히 사탄이 이제 여기 공동체는 오면 안 되겠다. 어두운 곳에 찾아가요. 사탄은 여러분 누가 귀신 들려요? 더러운 사람 가운데 귀신이 와요. 어차피 설교 길어진 김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귀신 이야기를 했어요. 걔가. 그러더니 오늘 귀신 들려왔어요. 지저분한 거예요. 얘가 중2인데도 이런 핫팬츠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니면서 이런 나시 하나 입고 다니면서도 오는데 이제 전도돼서 온 거예요. 근데 매일 귀신 얘기하고 매일 술 먹어요. 매일 담배 펴요. 그러더니 더러운 얘기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어느 날.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저분하잖아요. 성령의 전이 지저분하잖아요. 귀신이 오게 딱 좋아요. 더러운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요. 그냥 주인 바꾸지 않으면. 길어졌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서 얼마든지 혼자 갈 수 있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투쟁해달라, 기도해달라,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결론 줄게요.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기도가 다 죽었어요. 기도할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다 이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뭐 교리도 배우고 다 배워도요. 자,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청년 세미나 다닐 때도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계속 부흥한대요. 근데 이분은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그냥 천일기도만 했대요. 천일기도. 청년들 놓고 천일기도 했더니 다 변화되더래요. 다 변화되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근데 지금 기도 안 하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이 너는 데들 언제까지나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폐역한 세대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 고치시고 난 다음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요. 무당도 알아봐요. 기도 안 한 목사, 기도 안 한 성도 우습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영권을 가져야 되고 저에게도 다른 것보다 영권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금호기도에 올 수 있는 분, 집 앞에 새벽기도에 나갈 수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라는 건 너무 중요하구나. 이 영적인 투쟁이고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지금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서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지금 뻔지르르 하지만 안에서 사탄이 갖고 놀아요. 목사 넘어지지, 장로 넘어지지, 권사 넘어지지, 물질 때문에, 횡령 때문에, 성적인 타락, 아니면 교인들끼리 박터지게 싸워요.
박 터지게 싸워요, 정말. 소송 걸어요, 서로. 이게 지금 뭐가,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많이 오건 적게 오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